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복서가 있는데요. 필리핀의 매니 파키아오라고 하는 8체급의 세계 챔피언을 한 이 파키아오라고 하는 복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 조지 포먼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게 복싱을 좋아해가지고 막 유튜브로 복싱을 이렇게 봤는데, 이 두 사람을 왜 제가 소개하느냐면요,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첫 번째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리고 뭐 이 아주 유명한 그런 챔피언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복서들입니다. 매니 파키아오는 필리핀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복싱을 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높았던지 필리핀 사람들이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F 케네디를 합쳐놓은 인물과 같다 할 정도로요, 평을 받을 정도고, 필리핀에서는 나라의 주목이다. 그 다음에 이 파키아오가 경기하는 날이면 범죄율이 제로였답니다. 전부 이 경기 보느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파키아오가 사생활은 깨끗하지 못했고, 뭐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돈을 버니까 술과 도박에 중독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도 위기가 있고, 원래 그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2010년 말에 극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너무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에 강력한 빛을 보았고, 천둥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나에게 멀어지느냐. 이게 엄청난 천둥 소리 같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눈물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로 넘어와가지고 몇 년 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2017년에 간증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이후로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또 조지 포먼은요, 여러분 뭐 이 알리에게 졌죠. 알리에게 알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졌습니다. 그 유명한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리에게 진 것이 너무나 이 원한이 맺히고 복수와 정오심으로 다시 재경기를 하려고 여러 경기를 치르다가 1977년에 지미 영이라고 하는 자기보다 훨씬 더 뭐 떨어지는 선수하고 경기를 했는데 12라운드를 뛰고 판정패로 패했습니다. 경기에서 지고 탈의실에서 탈진한 상태에서 이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아예 목사가 됐습니다. 주의 종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변화됐죠.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체험 하나가 이들의 인생을요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조지 포먼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인상이 고약했던지 막 그냥 정오심과 복주심, 하나님만, 저런 두 분 인상 참 좋죠.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렇게 인자한 얼굴로 사실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파키아오는요, 하나님 만나고 자신을 운영하던 카지노, 투개장, 술과 도박, 유흥 다 끊어버리고 또 아내 장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권투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숲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와 비슷한 야곱의 극적 체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이죠. 잠깐 설명하면요, 동생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을 알고 에스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이게 화가 났던지, 아버지가 죽으면 너 바로 죽이겠다 이런 도끼를 품은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런 분위기를 알은 것이 어머니가. 그래서 야곱을 빨리 도망칩니다. 놔뒀다가는 형이 동생 죽일 것 같으니까,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우리 고향에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택해라 하고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게 된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는데 바단 아람, 그 아브라함의 고향 이 하란은요 800km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홀로 광야를 이제 이곳으로 가는 중에 저 중간에 베델이 있죠. 그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혼자 뭐 밤이 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낮에는 굉장히 더워도 밤에는 되게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뭐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베개 삼아 그게 자라는 정도니까 얼마나 그 참 비참한 신세 처량한 그런 입장입니까? 그래서 그게 잤는데 여기서 신령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게 13절에 1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여기서 꿈을 꾸는데 갑자기 영적인 환상 같은 장면이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면서 깨어났죠. 그리고 두려움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 신령한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죠. 서원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지역을 야곱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지만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왜 필요합니까? 너 올라와, 여기까지 올라와가 아닙니다. 사닥다리가 있는 것은 야곱에게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시려고 사닥다리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려오시고 찾아주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는 야곱의 고백이, 야 여호와께서 여기 있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순간은 딱 이때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해석이 바뀌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영적 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3년 나오고 5년 나와요. 그런데 그 미지근함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함을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참 안타까워요. 야 저분이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면 저러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계속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한 번만 하나님 만나면요 전천후 신앙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저는 이성적 사고가 중요하죠.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으면요 우리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아는데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신앙이 되려면요, 우리 신앙에 반드시 체험이 수반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이 없고 체험만 있으면 이 신비주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없고 체험만 중시하면 이게 또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 우리 청소년들요, 한 번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김충기 목사님 좀 예화를 또 하게 되네요. 저는 젊었을 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참 제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충기 목사님의 설교, 저는 웬만한 설교 다 기억나요. 목사님이 칠판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김충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앞자리에서 찬송도 인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앞자리에서 부흥회 때마다 주일날에 많이 들었지만, 가장 목사님이 많이 한 설교가 오늘 이 베델에 대한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김충기 목사님 이 설교할 때는요 가장 뜨겁게 설교하세요. 그리고 확신 있게 설교하고, 또 이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설교 한번 보면요, 제가 칠판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 칠판 설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막 칠판에 이렇게 설교하셨거든요. 왜 그럴까? 목사님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전도사로 충청도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전도사 때 80명 교인이었네, 농촌에. 목사님 1년인가 2년 목회하고 나니까 9명으로 떨어졌대요. 80명인데 다 나가고 9명 남았더래요. 그 어머님한테 혼이 나고, 너가 목회, 어머니가 해먹었냐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야, 한번 당신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된다고, 어디 한번 집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쫓아간 곳이 어디냐, 계룡산 산상 집회. 그래서 목사님 한 2-3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천막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게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고 거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다가 마지막 날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요, 그날부터 50일 부흥회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부흥강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계룡산 금잔디 산상 천막 집회 때 하나님 만난 것,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베델에 대한 설교할 때 가장 강력하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베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베델의 사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43년 전 1983년 2월 27일 주일이 저에게 베델의 사건이었어요. 다 생략, 제가 가출해서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어쨌든 오촌 아저씨의 인도로 양령 침례교회라고, 부산에 있는 양령 침례교회를 가게 됐어요. 주일날. 그때 하나님 저를 사로잡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그날 그 방황 가던 청소년인 제가 주일날 교회 갔는데, 그 이후로 그날부터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1년, 2년, 3년 계속 갔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어떻게, 제가 어지러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성실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날 교회 나가고, 1983년 2월 27일날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잠을 자는데, 저도 야곱처럼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아주 이런 환상 같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꿈을 챗GPT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꿈 꿨는데 요즘 그려주려 하니까 그림을 딱 그려줬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그때 꿈하고 거의 90%가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이런 꿈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갑자기 바다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에 서 있는데 앞에 바위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몸이요 200km, 300km로 바위를 향해서 돌진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꽉 부딪혔어요. 근데 제가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 몸에 이런 보호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신령한 꿈이에요. 또 꿈을 꿨는데요, 이어서 꿈을 꿨는데, 바다에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서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구원선이 이렇게 온 거예요. 저도 죽기 싫어서 막 그 구원선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올라타다 떨어 죽는 사람도 있고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여튼 힘을 써서 살려고 그 배를 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요, 그 배가 막 5층 이렇게 돼 있는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는데 어느 순간요 제가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항해를 해요. 그런데 배를 항해하고 저 배에는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꿈속에서 저기가 천국이다, 그 꿈속에서 그 천국의 문을 향해서 제가 배를 탁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 신령한 꿈을, 그 제가 새벽 딱 깨고 나서 보니까 새벽에 다시 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지만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때 경험하고 나서 제가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누가 제 시켜서 새벽 기도 간 게 아니에요. 그 새벽에 그 꿈을 한번 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 뭐 제 인생이 달라지고 그때부터는 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야, 쟤들 지금 뭐 예배 시간에 졸고 뭐 이러지만 한 번만 하나님 만나면 할렐루야, 그 인격적인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달라진다, 저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가 베델의 교회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베델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극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에게 영적 사인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는 만남. 오늘 야곱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에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 만나면요, 두 번째, 방황하는 인생에서요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야곱은 이제 막 두려워하고 쫓기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14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야곱에게, 혼자 있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이 절망적인 야곱에게 엄청난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아버지 이삭이 했던 말씀, 이 언약의 개성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뭐 바탄 아람에서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 가정이라도 꾸릴 수 있을까? 내 목숨이라도 내가 부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약속, 비전을 주셨을 때 야곱은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려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새로운 소망, 사명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베델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삶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야곱이 베델에까지 갈 때의 발걸음은요 무거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부엘에서 저기 바단 아람 가는 그 먼 거리는요 발걸음이 가벼웠다고 생각해요.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걸 아느냐, 저도요 저 방황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완전 달라져요. 제 삶이 변화됐습니다. 저는요 정교회에서
가장 일찍 출근하는 학생이 되었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학생이 되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안 믿어지시나요? 제가 제일 새벽기도 끝나고 학교 갔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늦게까지. 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전에는 열심히 안 했다가 막 공부를 하니까요, 막 올라가는데 제가 1등까지는 못해도 2등까지 했어요. 여러분 2등까지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모범생이 되고, 내가 모범생이 되니까 학교 학생들이 선출해서 반장도 되고, 교회에서는 또 학생회장 시켜줘서 학생회장 되고, 할렐루야.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요,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칠판 앞에 복음을 전해 애들한테. 나 하나님 만났다. 너희들 하나님 만나라 나처럼. 그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반 학생들이 저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때 우리 반 학생들이 한 60명 이상 됐거든요. 거의 한 90%는 우리 교회 다 왔어요. 거의 90%. 그만큼 열심히. 왜? 내 인생이 바뀌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도 재미있고, 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있는 이지선 교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알죠? 22살 때 여대생 시절 불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사고로 타고 있던 차가 불에 타고 전신 3도 화상을 입었고, 몸의 55%가 깊은 화상을 입었고, 40번이 넘는 수술 재활 치료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이 수술을 했죠. 그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내가 살 목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살로 하려고 했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이쁜 얼굴이요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지금 많이 지금 수술해서 저랬지, 처음에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침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평소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랐던 삶과는 너무 달랐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기적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재활 심리학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얻어가지고 지금 한동도에서 교수로,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비전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목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좌우남의 신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21절 평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함이에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서원했는데 그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서원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자원해서 자기가 벽에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가 서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원함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11년 정도 전도 여행을 했는데 13,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그 헌신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맞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자기는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성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반드시 자원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헌금이 아까운 거예요. 11조도 아깝고.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막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은혜 받은 자들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자원해요. 자원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참 우리 그 선교팀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말씀만 준비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선교부장님 비롯하여 모든 선교 준비위원들이 미리 와서 다 준비하고 애쓰고, 선교 물품 조금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하여튼 연락이 왔는데, 비행기에 붙이는 짐은 전부 물품을 다 보내고 기내 가방에만 내가 쓸 거 기내 가방만 챙겨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불편한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선교팀들이요, 전부 다 기내 가방에 자기 쓸 거는 넣고 비행기에 붙이는 짐은 전부 선교 물품, 조금이라도 더 선교 물품 더 보내려고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뭔가 선교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이라도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다 그랬는데 가장 잘 사는 인생이 어떤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가운데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웰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웰빙의 삶을 사는 축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